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사 역사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흰말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아프리카는 요즘 복음주의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오순절파들도 복음주의에 다 포함할 수 있으나 이 속에 종교다원주의가 많으며 오순절파가 아프리카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아프리카 전 대륙의 50%가 기독교화 되었으며 다시 말해 아프리카 전 인구의 50%가 기독교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독교화된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와 동시에 남미도 마찬가지로 카톨릭으로 이미 500년 전부터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여 점점 개신교로 변해가면서 약 15% 정도가 개신교이며 이들 대부분이 복음주의보다는 오순절파이며 그 속에 종교다원주의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파로 뛰기는 뛰지만 바탕이 없이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전도 지역 쪽으로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며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들은 미국, 카나다, 한국, 영국, 오스트랄리아입니다. 또한 20여 년 전에 이미 한국이 영국을 추월하였고 미국하고 한국이 가장 큰 선교 대국이지만 미국과 한국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을 약 4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숫자의 80%가 다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은 약 1만 명에서 1만 2천 명이라고 하는데 선교사 카운트 할 때는 부부를 함께 하는데 하지만 미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이 미국과 카나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장점은 보병으로서 파워가 있고 미국, 카나다들은 미사일 파워가 있는데 이들은 이미 70여 년 전에 라디오로 우리가 듣지 못한 기독교 방송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람산 설교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AD 30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재림할 때에 마귀가 이런 일들을 벌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러신 후에 약 65년 후에 AD 95년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똑같은 것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한 군데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또 다른 곳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셔서 확인하도록 하시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4장에서 나오고 보좌를 다 본 후에 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5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일곱인을 떼실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 일곱인을 떼기 시작한 것은 계시록 6장이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사적인 장면들을 여는 장면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흰 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흰 말입니다. 백마죠. 일부 성경 주석에서 흰 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가짜 예수를 가리킵니다. 진짜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백마를 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볼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과는 전혀 틀리죠.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에서 백마를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있고 나가서 자꾸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자꾸 전투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로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가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달고 있는데 그 속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구속주의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이 이 종교 저 종교에 다 있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라고 하고 종교가 거룩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성공회, 루터교 등은 보면 종교성은 더 강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신부라고 하면서 엄청난 예복으로 치장하고 모자를 쓰고 십자가는 굉장히 큰 왕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므로 사람들이 깜빡 속게 됩니다. 개신교까지도 그런 것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감리교는 아직은 괜찮지만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교단인 감리교, 제일 큰 교단인 침례교는 약 3천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맘먹으면 침례교가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단일 침례교단 중 남침례교가 약 1,500만 명으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보다도 많은데 이 남침례 교단의 절반이 종교다원주의며 두 번째 큰 교단인 감리교인데 약 1천만 명으로 장로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으며 미국의 감리교의 약 99.9% 거의 다가 종교다원주의며 그곳에서 못 견디고 나온 감리교 그룹 중 웨슬리 교파 등으로 아주 작은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의 유명한 신학교가 뉴저지에 있는 뚜루라는 신학교가 있으며 아틀란타 조지아에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신학교로 그곳에 총장하던 분이 우리나라의 대사로도 오셨었고 또
MOR이라는 학교 등이 다 종교다원주의로 예수님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면 쫓겨나고, 그곳에 있는 교수들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일 뿐 내가 이것을 믿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신학교도 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학교 중에 한 곳은 나와야 됩니다. 감리교 신학자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도 있지만 교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교를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다니다가 억지로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장점은 우리의 보수적인 믿음을 얘기해도 그냥 들어주는 관용이 있기 때문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교단의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말하면 쫓겨납니다. 감리교가 다 이렇고 우리나라의 감리교의 변모 교수 등이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하다가 혼나기도 했지만 앞으로 20, 30년만 지나면 종교다원주의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그룹들이 이 신학교들의 영향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미국의 장로교 중에 PCUSA라고 해서 프린스턴 장로교 신학교인데 우리 같으면 통합 측 교단과 같은 성향이지만 종교다원주의 성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으며 이 학교와 연계한 토론토의 락스 칼리지라는 신학교에서도 많이 자유화되어 영성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카나다의 가장 큰 교단이 유나이드 처치 교단으로 1925년에 감리교 자유주의와 장로교 자유주의와 회중교회 등에서 합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 교단은 완전히 자유주의이며 이 교단에서 훈련받고 나온 우리나라의 교단이 기독교 장로교로 완전히 자유주의입니다. 동성 연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또 WCC 멤버들이 정치 파워가 크며 어떤 한 교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의 말이 파워가 있고 사람들이 이분들의 말을 잘 들으며 또 그 안에는 복음주의자들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괜찮은 사람이라는 분들은 다 자유주의 쪽에 있으며 저 사람 정말 밥맛 없다고 하는 사람이 다 복음주의 쪽에 있으며 펜타코스트 쪽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주의와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은 인격은 그들을 닮고 복음은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가지면 얼마나 금상첨화이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밉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멋있는 사람과 존경할 만한 사람이 그곳에 너무 많은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둘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 또한 그대로 감람산 설교에서 종교다원주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이야기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라고 하셨어요. 전쟁들과 전쟁들, 전쟁과 전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난리와 같은 난리가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하셨는데 꼭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며 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난이 어떤 재난이냐 하면 출산할 때 있는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출산하기 전에 엄청난 진통을 겪죠. 왜냐 그러면 뼈가 탈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도 못하지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으로 이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전부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부활절 때 말씀도 전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이 세상에 있으면 전쟁이 없는 게 좋지만 우리의 눈이 저 세상에 가 있으면 즉 하나님의 세상에 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할 게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말씀대로구나, 이렇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결국 끝이 오기 위한 어머니의 진통과 같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나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럴 때일수록 미전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족속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공부하는 것이며 우리가 할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다른 교회가 선교를 하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자기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교에 미친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뭐하러 보냈겠습니까? 너 복음 전하라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며 세계 곳곳에서 복음주의자들과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희석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종교다원주의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한 그것을 이방에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